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여름 교육부 주제가 제자도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은혜의 풍성함을 얻는 자로서 이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허리를 굽힌 의지입니다.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성격, 태도,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유의 원어적 의미는 헬라어 프라우테스입니다. 넓은 들판을 질주하던 야생마를 길들여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을 프라우테스 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충분한 힘을 가진 야생동물이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는 것, 본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잘 훈련된 성품으로 길러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움이든지 순하다는 의미가 아닌 주인의 목적과 통제에 따라 발휘할 수 있는 힘으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온유는 절제된 힘입니다. 얼마 전 유년부 친구들의 그 신방을 하던 중에 2학년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빵을 볼에 가득 물고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오빠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전도사님, 남동생이 오빠를 자꾸 괴롭혀요. 오빠는 화가 나서 남동생을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왜? 둘이 뭐 무슨 거래라도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대로 옮길게요. 왜냐면요, 오빠가 남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보이지 않는 곳에는 좀 때리기도 했었겠죠. 하지만 저는 순간 좀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9살 아이의 말을 가슴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오빠는 온유함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제된 온유의 힘은 허리를 굽힌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굴복하여 내가 가진 소원을 놓아버리고 순복하는 강한 아름다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나 바울은 이제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면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움과 친절함을, 관용은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삶 속에서 예수의 영이 일하신다는 중요한 증거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덕목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온유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에 의해 규정되고 또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함과 관용의 삶을 살고자 했고 절제되고 깊은 진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온유는 합당한 힘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과 통제에 따라 발휘할 수 있는 힘으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분명하고 확신이 있지만 오만하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지난주 돌아온 탕자 유년부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친구들에게 얘기해 준 건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에 그 설교의 포인트를 맞추었는데 갑자기 눈이 멈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더러운 아들을 있는 그대로 덥석 안아버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제 아이가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잘 아시죠? 옛날 돼지우리
냄새와 더러움이 저는 아마도 기쁘긴 했겠지만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목욕탕에 3박 4일 강제 동원시킨 후 아마 후폭풍 잔소리로 근신을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분은 광야에서 만신창이가 된 자식의 때와 더러움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온 몸으로 품으로 받아 안으신 울 아버지십니다. 자식을 위험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를 안아서 옮기시듯 그분은 자기 백성을 안아서 업어주시는 온유한 아버지십니다. 온유는 자신의 강함을 알지만 그 힘을 합당하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합당하게 섬기는 데 드리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 안에서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한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감정을 인정하는 선생님의 온유함이 도란도란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느껴지시죠? 유년부 버전으로 제가 말할까요?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유년부 전도사입니다. 네, 온유는 드러내는 친절입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기를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넘어진 죄인을 다시 일으켜 살리시며 담대하게 진리를 말씀하셨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맞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온전한 온유함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의 평온한 친절함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실패자 베드로는 용서받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셨는지를 체험한 그 후로 베드로는 허리를 굽힌 의지로 하나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친절한 여정의 길을 힘있게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 저의 부끄러운 내면이 생각났습니다. 형제가 오래전 그 산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산위 나병 환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도로는 있었지만 그 산을 먼 산을 걸어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형제가 차를 태워서 보일 때마다 모시고 오르락 내리고 했다는 얘기를 순간 들었는데요. 순간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나병 환자였던 분, 지금은 치유가 다 되셨겠지만 좀 싫고 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색은 안 했지만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그 덜어내는 친절이 아닌 예수님께 제 마음에
이중성을 들켜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힘입니다. 온유의 가장 깊은 뿌리는 겸손인데요. 앤드류 머레이의 죽을 만큼 겸손하라 라는 책에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빛 아래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부가 되도록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내던질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결함이 있는 부족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DNA까지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약할 수 있고 흠이 많은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의 의지에 힘입으면 다른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분노, 비난, 또 실패하거나 뾰족한 어떤 찔림에도 본능적인 반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